붙어 있는데요. 예, 우리 이렇게 여기 있는 문구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 정신으로 교육합니다. 이렇게 서로 벌어보면서 올리브 정신으로 교육합니다. 역시 우리 부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올리브 정신으로 교육합니다. 이게 이제 또 2017년 저희의 비전이고 또 우리가 또 하는 사역인데요. 2017년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져서 2017년 푸른 올리브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는 금방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지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 올리브 나무는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수천 년 동안 해마다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그런 올리브 나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이 그런 올리브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가 그런 올리브 나무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 올리브 나무, 올리브 이제 귀에 인이 박히셔야 되는데요. 예, 올 한 해 이게 정말 귀에 인이 박히셔야 돼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한 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하갈과 사라와 하갈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두 여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여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어디이죠? 새해 시작해서 성경 이제 일독하시기 시작하셨으면 이제 읽을 만한 그 페이지인데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2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2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라가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여인의 공통점입니다. 두 여인은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점점 목소리가 커지시는데요.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두 여인을 통해 자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얻었다는 이 결과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 하갈의 아들이 아니면 사라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사라의 아들이었던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두 여인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아들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다른 한 여인의 아들은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강조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길의 차이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의 길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는 분명하지만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어 쫓는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것을 유산으로 이어받는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종에게서 난 자식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대신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유한 온전한 상속자가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이르는 두 길이 있지만 하나는 종일 뿐이고 하나는 온전한 상속자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하갈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과 사라의 자식이었던 이삭의 차이를 또 하나의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과 자유자라는 어떤 사람의 외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육체와 약속의 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창세기 16장과 21장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16장과 2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창세기 16장을 살펴볼 때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육체로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살펴보면 하갈은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게 됩니까? 그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창세기 16장을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주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고 사라 자신은 불임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10년째 살아가고 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자신에 비해서 젊기에 충분히 임신할 수 있었던 불임이었던 자신과는 다르게 가임 여성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얻고자 했다. 이것이 16장에서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불임 여성이었던 사라 대신에 가임 여성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스마엘이란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이러한 행동의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룰 수 있다. 이 생각이 그 밑바탕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에게 나온 할례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흔들리고 요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리고 요동했습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의지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네 손으로 이루라. 그렇게 할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흥분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의 결말은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흥분을 금치 못했고 바울의 마음은 간절했던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버림받는 것, 내쫓기는 것, 그것이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의 결과였기 때문에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를 깜빡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도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할 때도 자식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행할 때 때때로 만족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내가 했다는 만족과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지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 자식은,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은, 그 아들은 내어 쫓김을 당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할례주의자들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돌려세우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따라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제는 창세기 21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1장을 살펴볼 때 사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식을 낳았습니까? 창세기 21장은 육체를 따라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자리 숫자에 나이가 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브라함도 불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라만 불임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도 불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라는 이제 남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창세기 21장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라의 임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 때문에 사라가 임신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사라가 임신했다는 것이죠. 약속대로 자식을 낳았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아무런 능력도 근거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대로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불임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근거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근거였습니까? 무엇이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자식을 낳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불임이라고 사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이 불임이 되었다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잠시 귀를 막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능력도 근거도 없었지만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붙드셨다,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말씀만 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 임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자식을 바라보며 둘 다 불임이었지만 둘은 부부로서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약속을 따라 자식을 낳는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판단과 계산과 능력을 바라보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주시는 수많은 자식이다. 복음이 무엇이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주시는 수많은 자식과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불임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불임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던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자녀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마치 불임인 여성과 같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올리브 정신으로 교육합니다. 올리브 정신으로 교육합니다. 2017년 한 해 우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에 근거한 이 올리브 정신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가정이 마음을 합하여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는 것, 그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루어낼 만한 힘도 없습니다. 마치 불임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2017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2017년 한 해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정신으로 교육합니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올리브 카드를 가지고 올리브 대화를 하고 올리브 예배를 드려도 당장 변하는 것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하려면 마음에 부담이 가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리브 대화를 하고 믿음으로 올리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변하는 것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